예,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예, 우리 교회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라는 것 그리고 또 성도라는 그런 명칭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 이 안에는 은혜라는 것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그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불렀던 그러한 단어가 바로 이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참 저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또한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기사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의암호에 차량이 한 대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차량 운전사가 그 강변 비탈에 주차를 해놓은 그 상태로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안에 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차가 굴러서 그 의암으로 빠지는 바람에 물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을 보다가 주위에 마침 그 체대생 수영을 전공하고 있는 최고생이죠. 최고생 19살 그리고 수험생일 텐데 최고생 3명이서 급히 그 주저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미터를 수영을 해서 들어가서 구명조끼로 그 물에 빠진 한 여인을 구해냈다라는 기사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 물에 빠진 한 사람을 구했을 때 이 물에 빠진 그 사람은 이 세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일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결초 보은하는 것이 상식일까요? 배은망덕하는 것이 상식일까요? 여러분, 결초 보은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결초 보은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그 삶이 과연 결초 보은하는 삶인가 아니면 배은망덕한 삶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면 쉽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정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참 믿기지 않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만약 십자가를 저버린다라면 그것은 배은망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은혜를 입은 공동체의 사람들이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결초보은이 아닌 배은망덕의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보듯이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듯이 바울은 굉장히 다급하게 이 갈라디아서를 서신서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다른 바울의 서신과는 조금
색깔이 좀 다릅니다.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리고 다급한 주저하지 않는 바울의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너희가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여러분 한번 같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즉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너희들이 이처럼 속히 그러니까 단번에 떠났다라는 말이죠.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보니 그거 참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거 참 기이하다. 헬라 원어로는 보니까 다우마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너무 기이해서 이해가 안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상식적으로 결처 보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는 걸 보니 야 너네 갈라디아 사람들 너네 몇몇 그 사람들 참 너무 기이하다. 너무 이해가 안 간다. 너무 이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돌아 보지 않고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본래 따르던 주인을 버리고 다른 주인을 따른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복음을 뒤로하고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행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라는 지도자의 인도 아래 광야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뜻 가운데에서 광야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모세가 자리를 비웠었죠. 시내산에 올라갈 때 율법 그리고 이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게 되었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이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러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헛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페스티벌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였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반려견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흙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요크셔 테리어라고. 근데 이 강아지가 너무 귀엽고 또 무엇보다도 참 너무 이 정감이 가게끔 만들었던 것은 대소변을 너무 잘 가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을 가든 무조건 화장실에서만 대소변을 다 가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을 때에도 다른 데는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게 화장실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다른 처음 들어가는 집에도 화장실만 먼저 찾아가서 이 영역 표시를 하고 또 거기에서 모든 볼일을 다 봅니다.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아껴줬습니다. 너무 예뻐서요. 사료도 또 맛있는 걸 사주고 그리고 사료 외에도 이제 객검이나 뭐 장난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뭐 강아지 통조림도 있어요. 뭐 간식도 사다 주고 그다음에 뭐 겨울이면은 혹 추울까 또 때로는 뭐 티셔츠도 사서 옷도 입혀주기도 하고 목줄도 또 뭐 바꿔주기도 하고 정을 많이 주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어떤 좀 화창했었던 봄날에 공원을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과자를 들고 이제 제 옆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서로 이제 지나치면서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 제가 키우던 그 반려견이 저를 배려하지 않고 저를 배신하지 않고 그 과자를 들고 가는 그 사람을 쫓아가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그때 막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인을 속히 떠나 다른 사람을 쫓는 제 그 반려견을 보아하니 제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여러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아하니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누가 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인가? 누가 참 복음의 순전한 복음의 주인공인가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뒤로하고 눈앞에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그러한 행위, 그게 어떤 행위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향력이라고 하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끼치는 영향력, 십자가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운더리,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권 아래에 있던 사람이 다른 영향권 아래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참 기이하고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하죠. 은혜 입은 사람이 어찌 등을 돌릴 수가 있을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선동자들의 다른 복음에 휩싸여서 그들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은혜 상태의 그러한 삶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과 여러분 9절을 보시면 바울의 굉장히 다급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여러분 이 바울의 경계의 메시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두 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복음의 영향력 안에 있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또 몇몇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속히 떠나 다른 주인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다른 주인을 쫓아가도록 만들었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혹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재차 강조하고 있죠. 굉장히 심각한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9절에도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감히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바울이 정말 너무나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그 십자가의 영향력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던질 정도로 지켜야만 했던 그러한 순전한 복음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지켜야만 했었던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이것을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풀어내고 해석하게 된다라면 이 사람은 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참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무언가 다른 밖에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근거로 이 은혜 밖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5장 여러분 17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안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으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의 문제인데요, 결국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육체 안에 거하는가 성령 안에 거하는가 라는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17절에서 여러분 21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의 모습입니다.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가인과 사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가인이 딱 떠오르고, 그리고 사울이 생각났습니다. 가인의 열매는 어떤 열매였습니까? 결국 아벨을 죽이는 열매였었죠, 그죠?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였습니다. 브라더였습니다. 한 형제였죠.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라는 이 오명을 가지게 되었죠. 창세기 초반 그 4장 정도를 자세히 읽어보면 가인이 왜 아벨을 죽이게 되었는가라는 그 원인을 알 수가 있는데, 물론 가인의 어떤 예배와 가인의 어떤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모습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셨던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인은 받고 아벨은 받지 아니하였는가? 그것은 가인의 삶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뭐 어떤 소재를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렸다. 뭐 아벨은 뭐 양을 뭐 동물을 가지고 와서 피를 내서 제물을 드렸다. 이 제물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런 예배가 아니고, 가인이 평소에 살았었던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내고 화내고. 그래서 가인에게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하나님은 표현하실 정도로 가인의 삶은 여러분 엉망이었습니다. 육체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그 가인이 맺게 된 열매는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이스라엘 최초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 우리도 모압처럼, 우리도 뭐 암몬처럼, 우리도 저 옆에 블레셋처럼 하나님 우리도 좀 왕을 좀 달라. 사무엘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제발 좀 왕을 좀 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정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서 초대 왕이 바로 하나님이 찍어주신, 기름 부어주신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울은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 따지고 들어가게 된다라면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내가 어찌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이 갈라디아서의 아주 소중한 그 말씀이 있는데, 사울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육체 밖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시작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끝은 육체로 마치게 되었죠. 결국 다윗을 향한 시기와 분냄으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고, 결국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기 자식들과 함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결말인데요. 가인과 사울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쫓아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5장 22절 말씀, 22절, 23절,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예. 복음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십자가의 은혜 안에의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내 이성과 어떠한 나의 지성으로, 나의 감성으로는 아무리 표현해낼래야 해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러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듭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바로 불가능할 때 가능케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천사라도 그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내지 못할까? 참 고민해야 될 문제라 생각합니다.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은혜 밖에 있는 그러한 열매들만 쉽사리 보이는 것일까요? 왜 내 안에는 비방과 폭력과 시기와 또한 비난과 분냄과 당짓고 분열하는 그러한 은혜 밖에 있는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랑과 용서일지인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일지인데, 만약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시돋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슬픈 우리의 자아상이라면 단언컨대 우리는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덕규라는 가수가 아마도 이러한 슬픈 자아상을 이 노래로 또한 이렇게 표현했나 싶습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 여러분 다 아시죠? 가사 혹시 준비됐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이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픈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우리 안에 가시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향력 안에 있다라면 이 가시는 점점 제거되고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열매만이 가득할 것인데 어찌 이렇게 가시만 가득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가시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서로 돋친 가시로 찌른다면은 그것은 피차 멸망합니다. 피차 멸망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헬갓 핫수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헬갓 핫수림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이 어떤 것에서 유래가 되었는가 하면 사울의 세력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두 세력이 이제 충돌하기 시작했는데 서로는 한쪽은 동편이라 사울을 따르고 한쪽은 서편이라 다윗을 따르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두 세력이 한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 있었죠. 그런데 사울의 세력과 다윗의 세력이 서로 화합하지 않고 서로 융합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급기야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들고 서로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헬갓 핫수림이라는 곳입니다.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갓 핫수림이 여러분 이곳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은 이 헬갓 핫수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이 귀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곧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내야 될 것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돋친 가시들 모두 제거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안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가 된다라면 이곳은 헬갓 핫수림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여호와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초보온의 길로 가느냐 배은망덕의 길로 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할 것인가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내가 맺는 열매는 이런 열매구나 내가 맺는 열매는 이런 열매구나 라는 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밖에 있구나를 캐치하신 후에 밖에 있다라면 속히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죠? 네,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면 됩니다. 복음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